어떻게 복된 사람, 복된 나라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이라는 것을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해석하면 찬양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찬양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가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음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악보가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도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 초창기 이후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안 나오면은 그냥 시편 쭉 읽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자 또는 기도다. 그래서 혹시 그 작곡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시편 찬양을 많이 작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곡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은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을 다 모았더라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모아보니까. 어떤 거는 익숙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무리스럽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 만들어서 교회가 뭐 송구 영신 예배 이럴 때 그냥 한 5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을 쭉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탄식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구나. 그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탄식은 뭐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옆에 있어도 슬플 수 있죠. 그게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기쁩니다. 옆에 계신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래서 슬픕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임재 체험이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반면에 탄식은 뭐냐 하면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신 여자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슬플 수 있죠. 그 찬양이에요. 임재는 하는데 슬픈 거예요. 탄식은 뭐죠?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님 외로워 죽겠습니다. 나 언제 결혼하지? 이런 게 탄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재 체험. 근데 부재할 리는 없죠.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내가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 탄식은 또 다른 말하면 간구죠.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 시편 전체는 이 찬양시와 탄식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탄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뭐 어찌하여, 뭐 언제까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탄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이 구조는 모세 5경 구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고 시작되는 권이 시작되는 걸 외우는 게 좋아요. 1편, 그다음에 42편, 그다음에 73편, 그다음에 모세시죠. 90편, 그리고 107편. 5개 외우는 거니까 이게 권 시작하는 데예요.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 이거 어떻게 외우냐? 모르겠어요. 한번 읽으면 다 외워지지 않아요?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리기 힘든데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이렇게 5권이라고요. 5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특별히 1권 봐야 되니까 1편부터 40이니까 41편까지가 1권일 거 아니에요. 1권의 내용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모세 5경 구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1권은 주로 창세기하고 연관된 시들이 쭉 나와요. 노래들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그게 1권에 나오는 거고 2권은 출애굽기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구원을 외칠 때는 2권. 그래서 2권 쪽에 보면은 그래서 42편이 그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뭐 목이 갈아요.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관한 게 2권. 3권은 뭐겠어요? 레위기니까 예배. 예배 찬양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배 찬양에 관한 것들을 작곡을 하려는 사람들은 3권을 주로 많이 묵상하면서 하면은 그런 게 나오겠죠. 4권은 뭐겠어요?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광야기. 신명이 아니에요. 민수기. 민수기죠. 민수기니까 광야기잖아요. 광야 생활. 4권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해당되는 게 모세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 같은 인생인데 뭐 인생이 70이요, 뭐 모래 살아봐야 80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생이 뭐 후딱 간다 뭐 그러고 화살 나랑 같이 간다. 이게 다 광야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5권은 뭐예요? 신명기니까 신은 무슨 신자예요? 납신, 원숭이 신자지만 그게 다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뉴트로노미 그럴 때 놈이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뉴트로는 두 번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령을 주셨다. 다시 계명을 주셨다. 지금 남아있는 표현으로는 신신당부 이런 거 있죠. 신신당부. 다시 당부한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볼 때 5편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 앞에 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니까. 요약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샤프하게 착 들어오는 건 없는데 앞에 했던 걸 또 강조하는. 그래서 5권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선한 건 없지만 중요한 걸 한 번 더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구약은요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 오경의 내용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1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인 되는 거고. 그죠? 결실하게 되고. 말씀 떠나면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 역사 속에 나온 것들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그걸 노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지서는 그죠.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재적용하느냐. 선지서는 일종의 그 시대의 적용이에요.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샘플 하나 본다 그러면 1권에서는요. 1편, 2편, 33편 빼놓고는 100%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쓴 것도 있지만 다윗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표제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표제어가 참 도움이 됩니다. 배경을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금방 보면 3편 같은 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배경 확실하잖아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도망칠 때 했던 내용. 그 배경 속에서 3편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이런 거. 또는 이게 악보라 그랬잖아요. 악보니까 56편 같은 데 보면은 이걸 그냥 번역도 안 하고 그냥 써놨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다고. 56편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요낫, 엘렘, 르호김. 무슨 뜻이냐면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힘들고 지쳐 뭐 이거 찬양했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신났는지 힘들고 지치게 신난가 봐. 우리 찬양팀은 막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먼 느티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슬프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불러요. 그러니까 찬양도 이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이 있어야 돼. 필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제어 같은 거 잘 이해하면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다윗의 시가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목적은 이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되자는 거예요.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그리고 이상적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서론이 1편, 2편이에요. 하나가 이제 두 개라고. 1편, 2편인데 1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개인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다윗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1편. 2편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나라는 어떤 거냐?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 여기서 이 나라라는 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직장, 뭐 일터, 뭐 여러분들 가정 다 될 수 있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 만들라. 이게 1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핵심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 중심이 된 게 또 확대한다면 예배.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은 다윗. 다 살폈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1편입니다. 복이는 개인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에서도 배웠죠.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정리하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편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후대니까, 그죠? 이거는 완전히 말씀으로 정리된 인생을 살라.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뭐 축복이라 그랬죠. 복. 구약에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뭐예요? 은혜죠. 복 있는 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다. 이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한다. 축복받은 사람. 신약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통하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다. 이거를 시편의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런다. 이 의인이라는 용어를 로마서에도 차용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 된다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다 같은 얘기라고요. 내 안에 덜한 것이 없고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의인이고 복된 자고 은혜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다. 반대 개념은 뭐예요? 복 있는 자의 반대니까 복 없는 자지 뭐, 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은 뭐예요? 은혜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안 살고 뭐로 살아요? 지 생각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마지막은 망해요. 의인은 결실,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매를 못 맺고 불 속에 들어가요. 좋다라는 얘기가 뭐라 해요? 좋은 거, 좋은 땅 그럴 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좋다, 토브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좋다라는 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열매가 있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알곡과 가라지 볼 때 알곡만 거두고 열매 거두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죠. 세지도 않아요. 그냥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결실하는 인생.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결실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들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 그러면 묵상은 동물이 이렇게 자기 먹이를 잡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핥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묵상하는 자가 되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휴대폰이나 꺼내서 맨날 보고 하는 이 묵상에 이게 휘발성이 얼마나 강해요. 그죠? 묵상하는 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거는 뭐 휴대폰에 그 프로그램 깔아놓은 자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일 좋은 묵상은 뭐 암송도 되는데 뭐 암송도 좋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씹어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악인, 뭐 죄인, 오만한 자 다 특징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선택이죠. 신앙은 선택이에요. 두 길이 있다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을 선택하면은 프로스트의 그 시 나오잖아요. 가지하는 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연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붙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려요. 반면에 말씀 저버리고 지 생각, 시대 정신, 뭐 남들 하는 얘기 길길이 뛰면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볼 것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 나중엔 지옥불에 있을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복받은 개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거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의 복. 최고의 복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복된 시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 복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2장에서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복된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나라, 또는 말씀이 통치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다. 뭐 이런 거죠. 왕이 있으면은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봉건제 비슷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나머지 땅들을 이렇게 맡겨주죠. 그거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죠? 분봉왕.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분봉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각 분야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왕이잖아요. 가장, 그러면 가정에서는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끌어가는 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또 말씀이에요.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인생,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는 분봉왕들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거 내용은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 농부들에게 맡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소유라는 걸 인정하려고 그러면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갔잖아요. 종보냈더니 때려서 보내죠. 또 보냈더니 몹시 때려서 능욕했다 이렇게 나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 보내면 받아주겠지. 아들 보냈더니 죽여버리죠. 저 상속자니까 저거 죽이면 우리가 유산 다 뺏을 수 있다.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그 큰 왕인가 봐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시켜버린다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라.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보세요. 뭐 얌전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요. 뭐 교회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고 막 신경질 팍 내고 막 거칠어지고 막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 죄가 있고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이상한 반응 보이고 그럽니다. 싫어해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웃죠.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 2, 3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서 웃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비웃음, 헛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 여러분도 하나님 많이 웃기시죠? 비웃어요 하나님이. 헛웃음, 어처구니 없어.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쁠 일이 없어요 별로.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내가 볼 때 100에 하나도 안 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저는 우리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여기 보니까 뭐 웃는다 그러고, 원래 이 시기 때문에 시는 시에서 최고 나쁜 건 반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거를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또 강조하잖아요. 이건 강조죠, 강조.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나의 왕이 누구예요? 그 대행자. 예, 뭐 가까이 보면 예수님이고, 여기서 나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게 예루살렘인데 시온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중심.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대행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뜻을 받드는 크리스찬들, 이게 대행자예요. 예수님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대단한 표현이죠.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강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도 마침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행자에게 주는 특권이 뭐예요? 우리를 대행자를 보내서 주신 특권이 뭐예요? 구하라예요. 그래서 대행자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구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신다요. God works. 언제요? 구할 때. When you pray.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솔로몬이 뭐 했어요? 대행자니까 구했죠. 하나님 지혜 주시잖아요. 요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인데 기도 하나면 그건 바보 천치죠. 구하면 주시는데, 그죠? 대행자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뭘 선물로 줘요? 이방을 선물로 준대요. 철장으로 다스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누가 보면 10장 17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뭐예요? 대행자이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승리도 구하는 데 있고 영역 넓어지는 것도 구하는 데 있고 소유가 땅까지 이르는 것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대행자는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뭐 지혜도 주신다 그런 거죠. 또 나머지 세 절에는 지혜 주신다, 섬긴다는 그 예배자가 되게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깊은 입맞추라니까 깊은 교제를 나누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가 대행자를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복된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있을 때 대행자로 갔잖아요. 구하는 걸 통해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승리도 다 얻어서 결국은 말씀이 통치하는 말씀의 원리가 통치되는 작동되는 그런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믿습니까? 그게 서론이에요. 서시. 이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은 이게 뭉뚱그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복 있는 자, 복으로 시작했죠. 마지막에도 뭐래서 복이 있도다. 복에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맨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달리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되게 사세요. 이게 맞아요. 복되게 사세요. 존재예요, 존재. 복되게 사는 길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이 내 인생에 녹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행자로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게 만드는 것. 그거예요. 율법의 총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의 요약을 하면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을 요약하면 신약에서는 사랑이라 그러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걸 공의라 그래요. 이게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곳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랑 아니에요. 뭐 사람을 왜 무시해 함부로.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외국이라고 무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악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억울한 자, 약자 보호해 줘야 되고 억울한 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특권이 있는 거죠. 뭐 자기 보면 자기 편들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이거 뭐 안 되는 걸 억울해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 억울하면 안 돼요. 억울하면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말씀이 작동하는 나라. 저는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렇게 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모델이 뭐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 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